요한복음 말씀을 이미 듣고 있다가 잠깐 멈췄다가 또다시 시작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귀신을 쫓아내신 표적, 이런 이적, 기사, 표적 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들인데요. 그런 표적들이 쭉 나옵니다. 그 표적들 가운데 오늘 나오는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6번째 표적입니다. 6번째 표적은 그 내용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 있기를 바라는데 좋은 표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꼭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이 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2절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봤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불쌍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앞을 잘 못 보신다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쌍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갖고 그분을 대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앞을 못 본다고 불쌍하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못 걷는다고, 불편하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불쌍하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넉넉하게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똑같은 위치에서 상대해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표현들 많잖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은 세상도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셔서 그 표현이 입에 붙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할 때 봉사, 맹인, 소경 이런 식으로 옛날 같은 병신이여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가지고 있던 성경은 나병을 문둥병으로 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나병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중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태어날 때부터 오늘 본문의 이 양반이죠. 근데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험합니다. 이게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는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장애인이고 복지카드도 있습니다. 이해 못하시죠? 간을 이식받은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카드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대할 때 더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쳐졌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 말이 누구 말이에요? 내 자신의 말입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맹인 이야기를 잠깐 들으실 거인데 들으시면서 장애우들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못하면 불쌍한 줄 아는데 건강이 나보다 못하거나 돈이 나보다 없거나 혹은 나보다 못 배웠거나 사는 어떤 문화적인 혹은 주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못하면 짠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접근하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장애의 문제만 아닙니다. 출생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딱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면 하지만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했지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바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저 2조 시대로 치면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요. 그러면 나도 누구예요? 양반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다 그때 양반이 사는 세상인데 태어나 보니까 그 양반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출생의 한계예요. 출생적인 한계예요. 누구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은혜로 조금 뭐든지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너무 교만하실 필요도 없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건 몰라요. 또 그렇게 태어났지만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또 아무도 몰라요. 수긍을 안 하시네요. 제가 알게 되는 어떤 사람은 그러게 소외를 받고 살았어요. 집에서도 별의별,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소설에나 나올 만한, 지어낸 얘기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이요. 이 인생이 들어보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청 힘들었죠. 삶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어쩌다 결혼을 했는데 내가 어쩌다 결혼을 했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하는지
들어보세요. 처가에 가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아. 다 사위들이 괜찮고 다 그러네. 근데 꼭 그놈만 문제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 그러니까 장인 장모 눈에 안 차. 계속 대놓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 힘든 삶을 살아. 근데 대놓고 갔는데도 야, 웬만하면 헤어져라. 어쩌다가 저런 놈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 속을 이렇게 썩이냐. 저 돈이 있냐, 집안이 괜찮냐, 뭐가 괜찮냐. 계속 그러게 하니까 갈 때마다 상처를 받고 와요. 그래도 자식 도리를 하려니까 꼭 가고 해. 근데 한번 갔더니 이제는 처형들까지 나서가지고 대놓고 막 헤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못 견디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만 살자고. 아직 애기도 안 생기고 다 해서 그냥 그만 살자고 해가지고 남자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고 그냥 같이 살려고 하는데 강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은 정확히 한 달 17일 만에 일어났어요. 제가 이야기 듣고 확인한 걸로는 한 달 17일 후에 42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라고요? 우리 교회는 놀래지도 않아. 여튼 42억도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도 놀래지도 않아. 42억 딱 당첨되니까 그때사 와가지고 박서방 그래, 박씨여, 박서방 막 이러는 거예요. 소문이 벌써 들어가가지고. 이 박서방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받을 때 세금이랑 다 떼고 하잖아요. 그놈을 전부 다 기부를 했어요. 자기는 다시 뭘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자연인이요.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집서 어땠을까요? 더미오에. 그래서 선을 여러 개 긋고 산다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난 이렇게 좋은 사위를 왜 버렸을까 싶어. 그리고 어차피 자기 돈 아니었으니까 나눈다고 하고 줬다니까요. 다 표정이 보니까 아쉬운 표정이네요. 여러분, 그놈 갖고 계속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당한 상처를 아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내 교인이에요.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교인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진다고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 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양반이 교회에 좀만 더 관심이 있었으면 교회의 빚이 좀 남아있는데 그놈이나 갚아주고 기부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일도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태어날 때 문제를 안고 태어나지만 다 귀하고 소중해요. 주무시는 분이 딱 2분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분들 깨기 위해서 자, 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태생적으로 이런 원초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거나 부잣집 딸로 태어났거나 모든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어도 너무 목에다가 뭐 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원초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자,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사람들은 어떤 관심으로 보았습니까?
특별히 제자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2절 같이 읽으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접근하는 방식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냐? 누구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혹시 죄를 범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원래 복이 없어서 저러고 태어난 것입니까? 누구 탓이냐? 이렇게 제자들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문제를 볼 때 무슨 죄 때문인가, 누구 탓일까, 그리고 또 혹시 같이 믿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믿었까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다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요. 남의 가정의 문제를 볼 때, 남의 자녀의 문제를 볼 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남의 아픔과 문제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권사님 오늘 오르간 다 썼죠? 이제 좀 이따 써야 된가요? 코드 한번 빼주시면 좋겠어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르간에서 나는 소리예요. 남의 아픔의 문제를 볼 때 그냥 울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꼭 그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하여, 그 아픔에 대해서, 그 힘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시면 됩니다. 뭐 하자고요? 침묵 뜻이 뭔지는 아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 뭐 하고 싶어서? 예? 얼른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셔야 돼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도움을 못 줄 것 같으면 침묵해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은 조용해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이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재산 다 잃었지요. 자식들 10남매, 10남매 다 죽었죠. 몸에 병이 생겼죠. 욥의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나가버렸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했다 그러니까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다고 찾아왔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라고 줄 아세요? 그래도 네가 뭔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은 거야. 그거 인정해라. 너 고백해라. 자꾸 다그쳐. 그래서 위로해주러 와가지고 뭐만 더 줘요? 상처만 더 줘요. 욥기 이야기가 그거예요. 늘상 말씀드렸어요. 병문안 가시면 침묵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좀 적극적이실 거면 그냥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되실 일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 병이었는데 거기 안에서는 괜찮아집디다. 그럼 나와서는 아이고 얼마 안 남았구만.
매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뭘라고 거기를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욥의 그 친구들처럼 일을 그르치지 말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한테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해석이 중요하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혹은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문제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런 거다, 그런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시려고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해석하면 100점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왔는지, 교인도 막 가서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나 여기 보면은 그 상무대 동문 들어가는데 뭐 절이 하나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봉정사라고 하는 절 있죠. 예. 있어. 거기 가면 그 양반이 뭘 잘라? 가봐, 그만. 뭘 잘라요? 침을 잘라. 나 옥천교회 목회할 때 새벽 기도회 마치고 누가 우리 교회 앞에서 서성거리길래 봤더니 나한테 인사를 해요. 연세가 좀 있는 목사님이요. 제가 목사인데요, 교회가 있길래 물어보려고 새벽 기도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차에서. 아니, 새벽 기도회 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들어와야 맞지?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끝날 때까지 뭐 한마디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것이, 봉정사 가면 그 침을 잘 놓는데 소문 듣고 자 윗지방에서 왔는데 거기가 어딘가요? 목사님 거기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그러더라고. 아무리 다급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목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드러내실 모양이구나, 이런 마음 정도는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탓할 여가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맹색이 어떤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러냐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자꾸 누구 탓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보이시려고 그럴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모든 사건과 사고, 우리 인생사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을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져요. 해석을 잘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앞에서 물컵 보여줬을 거예요. 유리컵으로 된 물컵에 양반이 한번 딱 보는 데서 들이키고 마시고 절반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냐고 그러니까 절반.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쓰겠냐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행복할까요? 얼른 대답하고, 이제 2시라니까 지금. 네?
와, 아직도 이만큼 남았구나. 이런 사람이 감사할 가능성이 커. 절반밖에 안 남았네. 3분의 2 잡수고 3분의 2밖에 안 남은,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은, 그러면 나중에 불평이요. 없어진 것에 대해서 사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맨 처음에 암을 발견했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 계시면 내가 전화 언제쯤 할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뭔 소식부터 들을래요? 그래요. 그럼 좋은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암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암이 좋은 소식이래.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야. 지금 검사해 볼 때마다 수치가 높게 나오고 불편하게 나왔는데 암이 여기저기 솟구쳐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다발성이에요. 근데 암이 딱 한 개만 나왔다는 거예요. 온발성이에요. 그러면 치료하기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암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좋은 소식도 되고 나쁜 소식도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의사 선생님은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들을 거냐 그러더라고. 맨 처음에 내가 나쁜 소식 원했던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뭔데요? 그랬더니 암입니다. 그래. 좋은 소식 한 개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 온발성입니다. 그래. 이게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치료하기가 쉬우니까 그거 하나 나고 내가 14년을 버틴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솟구쳐 나오면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암이 드는 환경이어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해석해요? 생각지도 못한 해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신 거다라고 그러잖아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것밖에 안 돼? 싸우지 말아요. 싸울 일이 아니야. 그저 그런 남편이지만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나 지겹다고. 뭐가 지겹소? 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온수를 나한테 붙여줬는가 모르겠다고. 교회 좀 가자고 해도 올 듯 하면서 안 온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대가 있잖아, 기대가. 뭔 기대?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만나는 것이 사이가 좋을까요? 기도 안 하고 맨날 속으로 말도 안 들어주고, 내 기도 안 살려주고 하면서 만나는 게 나을까요? 기도하고 만나면 훨씬 부드럽게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해석을 잘 하세요.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석하신 대로 그러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침을 뱉으세요. 또 흙을 그래가지고 흙을 이렇게 이겨요. 그 진흙을 갖다가 어쨌어요? 눈에다 발랐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날 일이야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 그러느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거리를 우리가 대략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죠. 그런데 거리가 어느 정도일지,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안 그래도 눈 감고도 힘든데 거기다가 침뱉어서 흙 붙여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단 말이죠.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나빴을 거예요. 다른 놈들은 나한테 미안합니다. 나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그냥 다른 놈들은 나한테
뭐 앞을 보내 못 보내 하고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이 사람은 더 안 해. 내가 쟤한테 눈을 고쳐주라고도 안 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침을 택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붙여주는데 얼마나 기분 상하겠어요. 그런데 또 일까지 시켜. 뭔 일이요? 걷는 수고를 시키는 거예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참아내기가 쉽지 않아. 이 사람은 잘 참아냈고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말씀에 이끌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걱정을, 염려를, 두려움을 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보는 사람들이 또 재밌어요. 뭐라 합니까?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아니요, 그냥 닮았는 것 같구만. 원래 그 사람은 어쩐다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놈 갖고 또 옥신각신해. 누구 일 갖고? 남의 일 가지고 열점 올리지 말아요. 남의 일 가지고. 왜 남의 일 가지고 둘이 그냐 이 말이야. 양쪽에서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어쩐다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괜히 요즘처럼 불볕더위에 여러분 괜히 땀 빼지 말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낭비하면서 사세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드러내요?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누가 고쳐줬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 그렇게 해주시고 이동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날 때부터 있었던 그 엄청난 그 문제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귀한 은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이끌리면 돼요. 가서 씻으라고 하면 씻는 거예요. 괜히 힘들 필요 있어요. 그 정도면 최고로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죽지는 않아요.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끌리세요. 그 분위기에 압도되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개입을 해주시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럼 반드시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닮은 사람이요. 이러고 했어도, 그 사람 맞아 이렇게 했어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 맞춰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인데요, 내가 힘든데요, 내가 어려운데요,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시오. 아파서 회복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아팠는데 회복 못 되고 돌아가셔. 근데 돌아가실 때 어떤 사람보다 평온하고 어떤 사람보다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넓어서 오히려 그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죽음이 벌써 달라. 그러니까 결국 그 병에서 내가 해방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넉넉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실까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렇게 태어났던 이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눈이,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해석도 좀 잘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중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에도,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보다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하시고, 다만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하시고, 그럴 힘이 없다면 침묵함으로 하나님 그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주여 구하오니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구로 쓰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남은 여생 동안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면 이런 은혜를 힘입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하옵는 것은 우리 환우분들이, 또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분들이 더더욱 우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축복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